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와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만 말하며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인생의 대로를 여는 주의 길을 보고 확인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중심이 들어지는 소중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님의 언약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권면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특별히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그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목적이고 삶을 사는 이유요, 내가 직장에서 돈 버는 이유요, 내가 숨을 쉬는 이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야 된다면 그 해가 뜨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80억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모든 핵심, 방향도, 말씀을 주신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방향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가장 성경적으로 성취되는 그 응답의 현장은 구원의 현장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언약이 전달될 때,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내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현장에 지금도 빛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인생의 대로입니다. 인생의 대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로로 이미 축복해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주셨죠.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언제 누리게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확실하면 모든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꼭 질문하고 항상 질문하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안 붙잡아도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낙심될 때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여는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 문제의 답이 있고요,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고요, 갈등 가운데 갱신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사야 시대에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시대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사람들, 나중에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사야 시대에서도 사실은 이 엄청난 복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선포한 이사야,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한 세대가 아니라 한 세기를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70년을 다 본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그 이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지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매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대로의 시작이 되고요,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성취했던 그 응답이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요, 한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에게 기적같이, 세상 사람이 보면 우연인데 기적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못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느냐 못 쓰임 받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인도받게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진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 라고 확인하면서 내 것이 되고 확인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대로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편집하는 시간이고요.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설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설계. 인생은 불신자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설계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우리의 인생 설계도. 그 인생 설계도의 하나님의 설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내 현장에서. 그때 주의할 사항. 하나님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는데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린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멸. 지나고 보면은 많은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주셨는데 떠오르게 하셨는데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 성령의 소멸.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못 누리게 된 거예요. 성령의 소멸. 요걸 들어서 제 마음에 내가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쳤던 이유가 분명히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거, 생각난 거, 내 마음에 주신 거, 깨달은 거 있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안 움직여요. 그걸 보고 성령의 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속에 응답받은 증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사자가 이끄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가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그래서 성령의 소멸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나는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겠다. 그러면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보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쭉 그 책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여정이 기가 막히게 다 로마의 길가에 있는 도시들, 로마로 가는 길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내게 주신 로마 복음화의 그 약속대로 내 길을, 내 여정을 인도하셨구나.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온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바울이 지나갔던 이 도시들이 로마로 가는 길가의 도시들이었어요. 실제로도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바울에게 하고 계시죠. 끊임없는 핍박, 어려움. 그때마다 바울은 대항에서 싸운 게 아니라 계속 피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은 베레아에서 오는 들은 아덴으로. 특히 아덴으로 올 때는 혼자 왔어요. 혼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혼자 와서 지금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고 왔던 그 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팀이 4명이 움직입니다. 바울, 실라, 두가, 디모데. 그렇죠? 이 4명이 팀이에요. 이 4명이 팀인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저쪽에서 아직 안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음이 없는 빈 곳을 향합니다. 복음이 없는 빈 곳.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분당에 있지만 분당에 머물면 안 되고요. 분당 지역의 빈 곳, 용인 지역의 빈 곳, 광주 지역의 빈 곳,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의 빈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 빈 곳을 향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빈 곳, 빈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향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 아덴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자, 우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이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아덴. 세계 3대 도시 한 군데. 최고의 문화 도시, 최고의 사실은 압도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수도는 로마였지만 문화의 수도는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대단한 도시였죠. 문화적으로 압도적,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문화적으로 당연히 압도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의 도시였습니다. 상위 5%. 그래서 이 도시에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근데 우상이 얼마만큼 많았냐? 인구가 2만 명인데 우상은 3만 개 이상이에요. 어떤 책에 보면은 7만 개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예요. 3만 개 이상. 어떤 책에는 7만 개. 그만큼 갈급한. 왜 이렇게 우상에 갈급했을까요? 압도적인 문화 선진국이었는데, 문화 도시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람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막 목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냐? 특별한 게 뭐야? 뭐 특별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아니면 새로운 거 있어? 새로운 거? 그걸 찾아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거, 새로운 거. 그렇죠?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요. 특별한 거, 새로운 거. 상위 5%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구가 2만 명인데 3만 개 이상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전 세계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 정복했던 왕이었죠. 이 왕이 마지막 땅인 인도를 정복한 후에 울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좋은 얘기고요. 실제로는 뭐 정복의 열정, 야망,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복을 다해서 기쁨의 눈물 그런 거 아니고요. 공허함 때문에 이게 단가?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게 단가? 그 빈 마음,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복을 해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 다 이루어봤는데, 다 해봤는데 이 빈 마음, 빈 가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분당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당에 성공해서 살고 있고 사실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해서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살 만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 동네예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냐? 빈 마음, 공허함. 알렉산더는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그 공허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어거스틴은 그 빈 마음, 빈 가슴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 그게 마약이 되고 술이 되고 도박이 되고 방탕이 되고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꼭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데,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늘 복음 말고 다른 데서 찾아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 찾아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아요. 평생을 방황합니다. 고린도전 2장 1절부터 16절, 세상의 지혜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살릴 수 없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땅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죠.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면 망하는, 모르면 적당히 사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아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우상, 심지어 2만 명이 사는 동네에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름 없는 신, 혹시 뭔가 다른 게 또 있을까 봐 이름 없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을 정도로 갈급해서 찾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찾는 그거 답을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왜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왜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부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복음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땅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복음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복음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잘 하는 사람 많은데, 예,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떠나게 되죠. 그 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공부를 잘해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왜냐?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사단에게 속고 그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불신자 때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신자가 돼서도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그게 잘 사는 기준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이 세 가지,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모르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 세 가지 문제. 이거는 문제 이전의 문제, 문제 이전의 뿌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그냥 내가 믿음이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직 예수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진짜 인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답이면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질문해도 다른 게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답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아덴 전도에서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아덴 지역의 상황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렇죠? 완전 우상의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1번지는 로마인데 문화 1번지는 아테네를 할 만큼. 그래서 언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장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가장 강대국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사실은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웬만한 나라 가면 영어가 되면 다 통하죠. 사실은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중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그런 도시. 하지만 끊임없는 갈급함 속에 답을 찾고 있었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17장 18절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때 당시에 양대 산맥,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때 철학의 양대 산맥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극명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행복하게 살자, 이게 추구하는 이념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뭘 추구하냐?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육신적인 쾌락까지. 그래야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잘 사는 기준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쾌락했습니다. 어떤 말하면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 이런 겁니다. 그거의 반대가 스토아 학파인데요. 스토아 학파는 모든 거는 운명이다. 아까 에피쿠로스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운명이다.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게 이성이다. 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성으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면 과학 만능주의 같은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근데요, 이 말을 한 사람,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논은 자살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제논도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제논의 후계자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허무한 생각 속에. 근데 이 당시에 양대 산맥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죠.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운데 계속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세상의 미련함,
세상의 미련함. 그렇죠? 불신자들 볼 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미련함. 답이 주어졌는데 그 답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자,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전도 이후에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아덴 전도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했습니다. 최고의 도시에 가봤더니 복음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봤어요. 문화의 최고, 인간이 만든 문화의 최고, 그거 봤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덴에서의 전도가 어려웠다는 거죠. 도무지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도무지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 교수님들이나 지식인들이 훨씬 복음을 잘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부자가 훨씬 복음을 못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지식과 돈 때문에 복음만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전달될 때, 예수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전달될 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의 내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내 모습, 그게 내 인생의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사역할 때는 전도할 때 항상 기록하도록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적어봐라.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던 내 모습. 그리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내게 주신 응답들 적어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복음 메시지. 그거를 내가 고백을 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얘기하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다. 복음의 시작. 한번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동네에도 가면은 저희 동네 그 내리막길의 교회 앞에다가 크게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염려할 게 사라집니다. 정말로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지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너희 손으로 만든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란 뜻 아시죠? 창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창조과학계 특강을 듣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거 겉보기에는 말끔해 보이죠? 말끔해 보이잖아요. 이거를 현미경으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보기에는 말끔해 보이는데. 근데요, 밖에 나가실 때 화단에 나뭇잎 있죠? 나뭇잎. 그 나뭇잎을 겉보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현미경 있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게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벽한 걸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우리 생명이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생명, 호흡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 있구나 생각하지만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나도 죽음이 있습니다. 호흡은 하나님 손에. 만물을 친히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는 그 사람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동하며 존재한대요.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31절 3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걸 얘기합니다. 보좌에 계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정확한 복음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얘기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심판,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로 나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다시는 아덴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다시가 없어요. 복음에는. 지금 내가 복음을 못 들으면 언제 또 다시 들을 수 있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대상이 오늘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기회라고 마음 담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럼 다시 듣겠다 했잖아요. 바울은 아덴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시 아덴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광장인데요. 재판장이기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 거기에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몇 사람, 10명이 안 돼요. 2만 명 가운데. 여기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이 현장이 강팍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던 현장이죠. 열매가 없는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열매가 적었던 현장이었죠. 왜 이렇게 됐냐? 예수를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죠? 정치인 같은 선지자, 정치인 같은 예언자, 착한 일 하는 사람, 복음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사실은 제자가 없는 무리만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아덴을 오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 됐잖아요.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가 K컬처, K푸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제는 K 애니메이션 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애니메이션.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는데 한편으로는 공허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들을 살리는 시작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시작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과 현장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빈 사람 빈 곳.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 사람 빈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이. 그래서 말씀과 맞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내 주변에 나랑 관계된 사람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현장을 정리만 하셔도 돼요.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을 정하세요. 전도하는 날.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 주된 참된 의미가 뭡니까? 11조. 내가 번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 제목과 중심을 담아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이고 중심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11조.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7일 가운데 하루를 내가 주의 날로, 원래는 주중에 7일이 모든 것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루를 날을 정해서 전도하는 날, 그날은 눈 떠서부터 밥 먹으면서도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첩 속에 전도 대상, 전도 현장, 이거 생각하고 밥 먹고, 이거 생각하고 일하고, 이거 생각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은 계속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를 정하라. 그리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라.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성역학교, 토요학교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인도받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부탁했던 12지역처럼 우리에게 우리 지역을 부탁하셨는데 12지역 전도망대로 세우는 캠프, 내가 그 12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세워지고 네 현장에 그런 제자의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했는데 압도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아덴, 하지만 압도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분당, 용인 이 현장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먼저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말하지 않은 이 분당 현장,
그 지역 현장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주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